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했던 세 가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씩 나눴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억 안 나시면 되돌아 보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매어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선언, 믿음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치죠. 주식이 오를 거라고 하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 확신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그 주식 사야죠. 그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것에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실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우리를 이제 누가 모함하기도 하고요, 괴롭히기도 하고요,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들이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에 대한 확신 있으면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기를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확신이,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제는 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을 때요,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확신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세 가지 확신에 대하여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 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세 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뭘 알고 있다고요?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간구, 즉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즉 오늘 죽어도, 이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거 있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확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모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많이 일을 하고 섬겨서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사람 없겠죠?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확신, 이 확신이 제일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요, 어찌 보면 좀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솔직히 말하면요, 자기 취미 활동이에요. 그냥 개인의 열심에 불과합니다. 자기 감정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오셨다는 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유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던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눠야 될 게 뭘까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주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 뒤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어떤 사역이든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에 내 인생의 목적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만약 인생의 목표가 사는 것이면요, 비참해져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심하게 죽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는 게 목표면요, 다 포기하게 돼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굳이 다른 거 할 거 없죠. 다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죽는 게 목표가 돼도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고 단순하게 죽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이걸 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나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비로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끔,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게끔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더 유익한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더 유익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좀 길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사도 바울 원하는 건요, 빨리 죽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처음 말씀드렸던 건데, 빌립보서는 언제 어디서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감옥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무슨 좋은 호텔입니까? 아니죠. 감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했다 치지만, 아니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겠냐고요. 아니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천국 갈래요. 이 기도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열매일진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유익한 일, 더 좋은 일을,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게 더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유는요, 딴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자든지요, 그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뉴스들 많잖아요. 교회 같은 것들 좀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럴까 이런 이야기 참 많잖아요. 이유는 왠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서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다른 일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그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빌립보 교회를 위한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허튼 짓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겠냐고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겠냐고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단기 선교 갔다 온다고 뭐 그 땅이 갑자기 막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거기서 장기로 사역하시는 그런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며칠 갔다 온다고 뭐 이루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왜 가죠? 왜 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거기 가면 알게 돼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될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요,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깨닫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저 내 자녀, 내 가정, 내 경제적인 이익, 내 성공, 내 학위, 내 성적, 내 관계, 이거에만 함몰돼 살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막 그것만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더 넓고 더 크시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을 좀 떠나서 새로운 땅을 가서 그 땅을 섬겨보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거기 돌아가서 다시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지고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단기 선교가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확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